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3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주신 율법을 저들이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 첫 번째 내용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모세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주 내용은 율법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 강론이 주지만 그 율법과 관련된 모세의 권면도 덧붙여져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신명기 8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내용을 모세가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초반부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향후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결코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당시 가나안 족속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들은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다소 과장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싸우기 버거운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앞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 가나안 7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증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내내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8절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을 하나하나 예로 들어 증거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한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새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에게 우리가 섬길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하고 그 앞에서 뛰놀리라. 아론은 협박을 받고 과거 애굽 생활을 생각하며 애굽의 신들을 떠올려서 여호와를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놓고 그 앞에 제사하고 거기에서 뛰놀은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 멸하려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새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려 하시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것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또 다른 민족을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 자손,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려 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멸당할 이스라엘을 살린 것이지요.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 몸보다 그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이 지도자의 모습이지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모습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세인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 호렙산을 내려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저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이 이 거룩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마시게 합니다. 이 패역한 일을 너희가 잊지 말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다시는 행하지 말라, 그런 경고로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또 다른 불순종으로 다베라 사건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베라에서 여호와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끝을 불사르셨는데 이 다베라라는 말은 불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사의 사건을 증거하는데 이는 백성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의 실정을 느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맛없는 만나 외에 고기가 없도다라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내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그래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원망 불평한 자들이 메추라기를 입에 넣고 이로 씹기도 전에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비교적 소상하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러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남부 접경 지역이죠. 그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주호하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무기가 아주 강력하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다가는 100번 싸워 100번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처자들도 다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명하셨는데도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돌이켜 광야길로 나아가 그 나머지 40년 생활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쓰러져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결론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 동안 계속 여호와께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저들이 거듭된 불순종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와 같은 불순종의 죄악을 짓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모세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정착한 이후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이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원하면 제사장 마음대로 세우고 자신이 원하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복을 줄 것이라 믿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사사시대의 유명한 타락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 민족의 침을 받고 압제를 받고 고통하며 신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사사를 보내주셔서 위기로부터 건져주시지만 또 시절이 평안해지면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악을 저지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왕정시대는 좀 나았느냐? 물론 몇몇 선한 왕이 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지요. 우상 숭배를 배격했지요. 하지만 그 몇몇 선한 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또 악한 왕들이 득세하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사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로 명하셨지만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선지자를 오히려 박해하고 우상 숭배를 고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당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저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이런 불순종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우리 자신도 연약한 자로서 거듭된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 불순종을 기억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고 끝끝내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거듭된 우리 불순종을 잊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말은 여호와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왔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왔구나, 이걸 깨달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죄악에서 돌이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거듭거듭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음에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죄악이라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그들을 위해 회개한 것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거듭거듭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러온 것을 생각하면서 만일 너희가 죄악을 저질렀다면 즉각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 이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회개 유무로 갈라집니다. 다윗이 선한 왕으로 인정받지만 완벽했던 것 아닙니다. 특별히 부하장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나아가 용맹에게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 간음한 것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충직한 장수라 동료 장수들이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한가롭게 아내와 동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음했던 이 밧세바 여인을 불러 자기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이런 죄악을 다윗이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그가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런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으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알았지만 끝끝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 함께 한날에 죽고 말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울왕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범죄하지요.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약한 부분은 계속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한 자로 기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회개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회개의 특권과 관련하여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회개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사실 회개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특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저들의 공의나 정직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네가 잘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니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 목이 곧은,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과거의 불순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번째 말씀으로 하신 말씀도 결국은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태도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환영과 인정을 받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은 연결되어 있어요. 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보니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나는 완악한 자요, 나는 패역한 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명예도 주신다는 거,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듭된 불순종에 진노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을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생 수치스러운 사건이죠. 떠올리기 싫은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일생 기억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편 51편 같은 이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그 부분을 잘 기록함으로 남긴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이 수치스러운 일을 일생
기억했구나, 유의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일생 기억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을 반복하여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윗 일생에 그와 같은 간음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동료 아비삭을, 신하들이 이렇게 아리따운 처녀를 다윗 품에 이렇게 넣어 주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다 늙어서 내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침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생 그 밧세바 간음 사건을 기억하고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또 경계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또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연약하면 계속 반복하여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유혹을 이깁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고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마귀의 공격에도 맞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선한 손길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듭된 불순종의 죄악들을 잊지 말고 유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자세, 겸손의 자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를 견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와 겸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불순종을 깨달을 때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뭐 그런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느냐, 참 쉽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까지 쉬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셨고 죄 없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죽으셔서 보혈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자녀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비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매일 회개를 통해서 중생해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예를 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실족하여 범죄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가 늘 회개할 때에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 회개와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악을 짓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특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죄를 다시 씻음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게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생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씩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하겠습니까? 겸손해지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매사를 처리하려고 하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찌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고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의 약함 가운데 개입하셔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의 거듭된 불순종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거듭된 불순종과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